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각 지파가 돼서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가 하나로 형성된 국가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수천 년이 지나면서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원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목을 잡는 자다.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야곱에서 하나님은 이제 너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명을 시켜준 거죠.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이라는 야곱의 막내 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참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나이 12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는 어떤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세월요? 예. 여러분들 험악한 세월 알아요? 모르지. 우리 김상원 장로님이나 하석근 집사님이나 정도 돼야지 이제 험악한 세월, 장로님들 정도 돼야지 험악한 세월이 어떤지, 굶주린 삶이 어떤지를 알죠. 그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움켜쥐고 하려 보니까 그거 지은 거 잡은 거 안 놓치려고 하니까 참 그거 지키고 살려니까 얼마나 신경 쓰는 일이 많고 고민이 많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 가로채고 축복은 가로채서 형 에서가 너무나도 화가 나갖고 이 야곱 이 동생놈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치면서 길을 가다가 그 밤에 처량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너가 평안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생명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뜨자마자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온 날에 이곳에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총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약속했던 그 땅의 이름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베델. 그리고 야곱은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살면서 4명의 아내와 자녀를 11명의 자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에서가 아직도 나에게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고 나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너 생명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갖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지켜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번에도 우리 석관중앙교회 가서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해요, 안 해요? 주영이 대답을 하라고. 거기만 끄떡거리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감사해요, 안 해요? 반겨주고 밥도 사주고. 우리 그 청년 남매가 열심히 석관중앙교회 청년 남매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남매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열심히 있는 집사고 안수 집사님 됐나 모르겠는데 고노성 집사님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집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거든. 키도 크고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 아마 재현이 형제처럼 키가 크거든. 조심해.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 크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님 부르심 받았어요. 내가 이번에 가서 그 다현이를 보니까 마음이 쨍해요. 마음이 쨍해. 아이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 와서 반주하고 남매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너 목숨 내가 쥐고 있어. 형 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에서를 만나요. 화해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뭘 기억해야 돼요? 20년 전 떠나올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땅 어디예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 있을 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형 에사하고 잘 원만하게 관계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안일해졌어. 좀 천천히 가지 뭐. 천천히 가지. 그래서 베델을 바로 안 올라가고 민기적거려요. 민기적거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어디요? 세겜 땅에서 그 아주 못된 일을 당하잖아요. 성폭행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칼로 죽여버린 학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약속을 기억해야지. 내가 민기적거리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어디를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이렇게 민기적거리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랬던 것이 있다면 내 일평생 그 약속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 해주시면 하나님 내 평생 주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잘 되고 형통하니까 교회도 막 안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했었던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수많은 고생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이 베델 땅으로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 땅에 올라온 야곱에게 마지막에 자녀를 또 한 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낳은 아들,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낳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든 출산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라헬의 출산을 난산이었다, 어려운 출산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트에 이르기까지 그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아멘. 예, 난산할 즈음에 어려운 출산이란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막내잖아요. 베냐민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위로 형들이 11명 있으니까 10수년이 지났을 거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노산이란 말이에요. 노산이니까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아이 낳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쨌든 라헬은 마지막 이 아들을 낳으면서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고
베노니다라고 부릅니다. 베노니란 말은 베는 이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베노니다라는 말은 불행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부릅니다. 자, 35장 18절, 창세기 35장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이 아들을 딱 태워놓고 그만 출산하고 나서 죽어요. 아마 오늘 현대 의학으로 보면 출혈을 많이 했든지 뭐 어떤 이상이 생겼든지 그러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마지막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베노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잖아요. 비통의 아들이다, 불행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베노니라고 불렀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니야, 이 아들은 베냐민이다.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뜻에서 베냐민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이가 엄마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다른 유모나 다른 이복 어머니한테 자라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른 물론 형제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베냐민과 가까운 형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왜냐하면 라헬이 먼저 출산한 아들이 요셉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중에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어린 동생,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이 이모 저 이모에게 젖을 얻어먹였던 그 동생 베냐민이 늘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이 엄마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하면은 이 요셉이 동생 손을 붙잡고 달래주면서 베냐민 울지 마.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 저기 하늘에 있는 저 별이 엄마 별이야. 우리 지켜보고 있잖아. 울지 마 동생 베냐민아. 그러면서 생활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베냐민의 출생은 또 한 명의 자식을 준다는 축복도 있었지만 라헬이 죽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향해서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던 베냐민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49장 27절이에요. 이 마지막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무엇인가? 창세기 49장 27절. 제가 잘못했나요? 27절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느니라. 아멘.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베냐민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다소 거칠게 보이고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먼저 물어뜯는 일이다. 여러분, 늑대잖아요. 늑대 일이가 이 맹렬하고 공격적인 일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요, 나중에 굉장히 용감한 지파, 아주 용맹한 그런 전사들이 많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아주 활쏘기 물매 기술이 막 발력이 용맹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 지파의 첫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물어뜯는 이리오의 이미지는 단순히 폭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맹함과 어떤 맹렬한 기세를 상징하는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지만 때로는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인 공격, 사탄의 공격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공격이, 세상의 그런 공격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성경의 삶을, 기독교적인 삶을 공격할 때 우리는 그냥 때리면 때려라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힘있게 싸워야 되죠. 물어뜯는 이리처럼 싸워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용기를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약 먹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막 필사적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내 몸을 갉아먹어라, 내 몸을 망가뜨려 하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치열하게 이겨내고 치열하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치열하게 싸우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눈다. 빼앗은 것을 먹는다. 보통 고대의 전쟁에서는 전투하고 나면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잖아요. 용맹하게 싸워서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때 뭐가 선물로 주어져요? 전리품이 선물로 주어지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승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치열하게 나의 갈 길을 다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까 이제 후로는 저 천국에서 무슨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베냐민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었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통 집에 형제들 많으면 막내는 딱 보면은 장남은 장남 같고 막내는 막내 같은 모습 있잖아요. 예. 막내는 막내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는 흔히 형제들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귀여움을 독차지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 같아야 돼요. 악착 같아. 형제들이 줄줄이 5명, 6명 있는데 찐빵이 5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찐빵 먹기 위해서는 막내는 어떻게 돼요? 막 악착같이 막 양손에 쥐어주고 입에부터 먼저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살아남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야지 살아남잖아요.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한 여자 주인공 의사가 막 워낙 식단 막 음식만 나면 막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천천히 먹어, 다 너 거야, 천천히 먹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 의사가 뭐라냐? 위로 오빠만 셋이어서 그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오빠들이 많으니까 내 몫이 없으니까 치열하게 음식이 있을 때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냐민도 어린 막내로서 어머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돼. 예? 독자 생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면 형들한테 힘으로 안 되면 막 물어뜯고 깨물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자기 것을 챙겨야 되는 그러한 삶이 베냐민의 삶이 아니었겠냐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아요.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서울로 다녀왔는데 우리 학연이가 자기는 서울 못 살겠대. 차가 이렇게 많냐고. 차가 너는 평생 이 강릉에서 살아야 돼. 차가 이렇게 많냐고. 여러분 왜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 버글버글 치열하게. 어저께 넘어와서 이제 속초에 수영장 가서 좀 놀다 왔는데 수영장 가도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저는 이제 같이 하고 이제 좀 나올 때 보니까 애들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 그늘막 같은 데서 다 아버지들은 쪼그려 자고 있어. 다
얼마나 피곤하겠어. 피곤한 날 집에서 좀 자야 되는데 애들 수영장 데리고 와갖고 애들 놀라 그러고 다 그 응달 밑에 처마 밑에서 다 쪼그려 자고 있는 사람 아빠들이요. 다 보니까 야, 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데서 치열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삶의 현실 속에서 여유 없이 얼마나 경쟁과 치열한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맨날 싸우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물고 뜯고 험악하게 싸우려고 덤벼들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요. 기도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배로 살아가야 되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물고 뜯는 이리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베냐민의 삶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어뜯는 이리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는 그 삶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세의 예언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유언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 지파를 향한 유언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할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야, 베냐민을 향한 모세의 유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그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 엄마는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아니다, 아버지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베냐민이라 부른 거예요. 가장 막내였지만 하나님의 가장 그 은총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 가장 막내의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 초대 왕은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중심에 딱 서게 된 거죠. 왜? 그 지파에서 왕이 났잖아요.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자존심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크게 큰 능력으로 쓰임받은 이 축복의 지파가 베냐민이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